우리가 지난주에 잘못된 기도는 어떤 것이며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하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시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첫 번째 외식으로 하는 기도, 즉 잘못된 대상을 놓고 하는 기도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기도이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중언부언하는 것까지도 사람 듣기 좋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외우시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기도문을 얘기할 때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기도문이라면 뭘까요? 주님이 하셨던 기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제자들의 기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짜임을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로 보면은 9절에서 10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3절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14절에서 15절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또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되지 않는가 하는 것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9절에서 11절에서 9절에서 10절만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고 다음 주에 11절에서 15절 가지고 보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이지만은 짧지만은 굉장히 많은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특히 9절은 짧은 한 절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조차도 세 부분으로 거의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9절의 첫 번째 부분은 거의 전체 기도문의 서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안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is is how you should pr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이대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대로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왠가 하면은 주기도문대로 이대로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영어로는 This is what you should pray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 이것을 기도하라 하면 what you should pray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가? How you should pray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기도의 어떤 모범적인 기도를 갖다가 보여주시고 이런 데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또 이 기도 자체를 갖다 외우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죠? 이 기도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놀라운 응답을 갖다 가져오고 우리 마음에 평강과 확신을 주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너희는 그렇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그럴 때 누굴까요? 제자들, 그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요새도 이제 우리 성찬식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특히 이제 가톨릭 같은 데서는 이게 대단히 이제 엄격하게 돼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미사에 또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믿지 않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갖다 못하겠다 그래요. 주기도문을 갖다 외우는 것조차도 금지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그냥 모임 있는 데 가서 무조건 주기도문 합시다 해가지고 믿으나 안 믿으나 간에 다 같이 하는 이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절의 두 번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갖다가 왜 따져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기도의 대상을 잘못 놓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누구한테 비는 거잖아요. 그죠? 빌고 찬양 드리는 건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사탄한테 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죠?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데, 이 말씀에서, 구절에서 주시는 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나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 앞으로 나가고 있는 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만유의 주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다. 회사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고 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그분이 다 쥐고 계시다 하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엄중한 분한테, 물론 우리가 가깝게 생각을 하지만 엄중한 분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고백의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파테르, 아버지. 예수님은 아람어로 기도를 하셨을 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아람어가 뭐라 그랬죠? 아빠. 예. 아빠, 우리 아빠. 굉장히 친근한 친구죠. 처음 딱 보면은 굉장히 친한 분한테 지금 기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내 아버지 그러고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빠 그러고 나갑니다. 우리 아빠.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또는 다른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범을 생각하면은 혼자 기도하든지 여럿이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다.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아까는 말했는데 항상 트는 찬양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는데 누구 기도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아빠 그러면 굉장히 친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벌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벌써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이는데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너무 친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버릇이 없어지고 위험에 안 써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누구인지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너무 친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우리 살 때는 아버지 그러면은 굉장히 좀 엄하고 높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뭐라 그러신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이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안 그렇죠. 아주 가깝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지내다 보니까 친한 거는 좋은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누구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이렇게 다름을 갖다 알게 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 다음에 따라 붙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우리 아버지인데 날 갖다 사랑해주고 나에게 참 가까운 분인데 그렇지만은 어디에?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즉 뭔가 하면은 인간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 이분은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다 그분께 있는 그죠? 그런 분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수사를 갖다 많이 붙였죠. 제가 옛날에 배워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기도를 갖다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서는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그냥 한마디로 끝내줬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를 갖다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 갖다가 이 말로써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죠? 누구한테 나오고 있다?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분에게 나오고 있다. 네. 그냥 땅에서 전화로 뭐 회장한 사장한테 이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분에게, 하늘에 계신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죠? 네. 그냥 아무한테나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깊이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분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이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 듣는 분이 별 능력이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습니까? 응답 못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어디에 가 있게 될까요? 아버지를 따라서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소망을 갖다가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짧은 몇 글자의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9절의 세 번째 단락은 간구입니다. 이제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받는 대상을 갖다 우리가 받고 이제 간구가 첫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 아버지 얘기해 놓고 아버지 나 이거저거 필요한데 빨리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게 아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갖다가 돌려드리고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갖다 먼저 생각을 한다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라는 과목에서 뭘 배웠습니까? 기도는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갖다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것이 전체 풀텍스트입니다. 그 나머지는 뒤에로 이제 생략이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생략이 같이. 그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 첫 번째 그 이름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배하는 삶에서 이제 잠깐 일과에서 보겠지만은 여기서는 우리식으로 하면 야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갖다가 거룩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나올 때마다 성경에 쓰기는 YHWH 야훼라고 써놓고 그 다음 뭐라고 읽는가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은 거기가 여호와,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줄여진 거다. 아니면은 뭡니까? 두려워서 그 이름을 다 안 부르고 그냥 주님이 그러는 것 같이 그 이름이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에서? 하늘에서는 벌써 거룩 다 하세요. 그죠? 하늘에서는 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모든 분들이,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갖다가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하세요. 이미 거룩하세요. 어느 정도로 거룩한가? 우리 이사야서 보시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게 나오는데, 스랍들이 6 날개 달린 스랍들이 뭐라 그럽니까?
얘기할 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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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Hallowed be thy name. Hallowed be thy name. 그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may be treated as holy.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을 원하십니까?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줄 갖다가 방법을 알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갖다가 이름이 거룩하시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우리가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을 수가 있다. 멸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믿는 자들로 인해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실 정도로 천대를 받을 수가 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13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갖다가 꾸짖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참 어떻게 보면 우습고 어떻게 보면 참 통탄스러운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뭐 하나님이 뭐 하겠냐. 보시지도 않는데, 그죠?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긴 하는데, 제물 소와 양을 갖다 드리긴 하는데 그냥 깨끗한 희생제물을 바치면은 비싸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든 놈을 고릅니다. 그죠? 죽기 직전에 병든 놈을 고르고, 그죠? 눈 하나 빠진 것, 다리 아픈 것, 절룩절룩 하는 것, 이런 걸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그죠?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너희 총독이 기뻐하나? 너희 총독도 기뻐하지 않을 걸 갖다 나한테 줘놓고 나를 갖다 멸시 안 했다고 하는 얘기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죠? 마지못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인데 10절은 여기도 또 한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구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옛날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랬는데 이거 바뀌었습니다.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는 당연히 다 충만하게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땅에서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 이 땅에 임하십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벌써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오셨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처음 설교하기 시작할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언제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이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오면은 그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믿는 우리들이다. 믿는 우리들이 그냥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통치권에 순복할 때, 예수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나는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가? 그죠? 나는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원하나이다. 이거 완전 헛소리죠? 헛소리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잘못하면 우리가 헛소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데 나는 빼고요.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통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 그 통치에 순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점점 더 그 영역이 넓어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내 개인을 향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당신이 정말로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는 뭔가 하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이 나라가 확장되기를, 나라가 임하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불러요. 대사명.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뭔가? 우리 그냥 맨날 읽기만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도록 너희가 할 일이 있다 하는 얘기.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가야 된다. 교회 안에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말고, 그죠? 나 잘 믿으니까 나만 믿으면 됐지 하고 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일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놓지 말고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양육. 먹여준다. 먹여주고 양육한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어떻게? 가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계시록 성경 거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은 나오는 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간구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전도와 양육을 해야 된다.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요, 어느 한 군데가 뭐가 빠지는 데가 없어요. 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가지고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일 헛소리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근데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기도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이 이제 진행형으로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입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이때에는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이 표현된 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9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게 되어 있는가? 결국은 믿는 자가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다 못 찾으셨습니까? 찾고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391페이지 그쯤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2장 9절에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319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 예, 미안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확정적인 미래라 그럽니다. 뭔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마지막에는. 그런데 안 믿던 자들은, 믿지 않던 사람들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벌써 늦었습니다. 왜? 이 땅에 있을 때밖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예수님이 워낙 어미하시니까 주라고 시인하지만은 구원을 받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이미 사탄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와 있죠. 예. 이것이 이제 10절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10절의 두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간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사람들 안에 임하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갑니다. 뭡니까?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져 가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이 세 번째 간구는 그래서 두 번째 간구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은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간구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맞습니까? 공동체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첫 번째 간구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속에 숨어 있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 공동체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숨어 있지 않으면은 그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나이다. 말해놓고 나는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런 헛소리가 어딨냐 하는 얘기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말씀에 복종하게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숨어 있어야 되는 얘기는 결심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또한 헛소리입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뒤에 있는 기도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전혀 살지 않으면서 이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도 완전한 헛소리다.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지만은 또한 우리의 서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결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갖다가 할 때, 주기도를 할 때 항상 약간 느릿느릿하게 하기를 갖다 원합니다. 너무 빨리 하면은 나는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어 하는 것 같이 쫙 하는데, 하면서 그 뜻을 과연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뜻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나무아미탑을 그러는 것 같이 주르륵 연불내는 것 같이 그냥 다 하고 마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 기도 하실 때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뜻이 뭐다 하는 걸 갖다가 잘 알고, 그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먼저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못하고 있으면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걸 갖다 마음속으로라도 얘기하면서 이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다. 쉬운 기도가 아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기도를 갖다가 계속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표상이나 어떤 모범으로 보면은 누구를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 살아가신 걸 갖다가 생각하면은 이 기도를 갖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살아가신 걸 보는데 정말로 자기 자신 목숨까지 다 내주시면서,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모든 것을 억울함을 다 참으시고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까지 그 일을 갖다 다 하셨어요. 우리도 그의 제자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분을 갖다 쫓아가야 돼요. 또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팔복입니다. 다시 제가 팔복을 얘기합니다. 팔복이 사람이 되면은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면은 이 일을 갖다가 하면서 이 기도를 갖다 할 수 있어요. 팔복의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현재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 나라가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오직 희망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사람은 자연히 이 기도를 갖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중요한 분, 소중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복이 있고, 그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고,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자가 되면은 이런 기도를 갖다가 자연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팔복을 제일 처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모든 우리의 행동,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어지고 애통하는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 나도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 얘기를 갖다 잠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도 안 그러는데 사람도 뭔가 선물 주면은 이거 뭐 은혜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익싹딱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시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많이 드렸는데 입 싹 닦으시고 그러시진 않겠죠. 우리가 많이 드리면은 많이 주실 거 분명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기도할 기도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거기에만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거기서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보답을 바라고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려면은 정말로 심령이 깨어진 것, 내가 아무리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드릴지라도 저는 무익한 종이고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하나님 뜻대로 기뻐 써주시옵소서. 하지만은 제가 드렸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드리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갖다가 하는 우리 어떤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이 이런 정말 심령이 가난한 팔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쳐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심령이 가난하고 깨어진 영적으로 파산한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